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주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승리와 통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성경 자체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을 지어서 삼위일체라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선생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유한하시며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무한하시며 무변하신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초월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무한하신 영의 반대말은 바로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것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실체에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지만 인격이나 위격으로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인격으로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이런 말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차이와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비밀이고 어떻게 보면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수납해서 받아서 믿는 거, 수납해서 믿는 거 외에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구약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단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간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세상을 스스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공의를 말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돌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1절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 자의 옷이 붉든지 심판의 피로 인하여 의복이 붉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으로 구약성경에 많이 비유합니다. 에돔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홀로 세상 무리들을 발로 밟아서 심판하십니다. 때가 참에 세상 나라의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무 도움이 없이 홀로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노함으로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심판사역은 홀로 감당하십니다. 세상과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속과 심판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언약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라. 이제 이사야가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사야가 화자가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화자가 되었지만은요, 이제 이사야가 화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역하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성령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역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백성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편안하게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14절은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또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우리들을 또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사야를 입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여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라. 이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속히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의 이름은 구속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16절에 보시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라는,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속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길을 돌아오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차지한 이방 백성을 몰아내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우리도 사단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통치를 간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예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빼앗긴, 세상에 빼앗긴, 우상에 빼앗긴 마음을 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분이 지금 이 가운데서도 구원과 심판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사단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시고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혼돈스럽고 소동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고 우상에 빼앗긴 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누리는 삶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